추석에 전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추석 명절을 지키는 일이 햅쌀로 술과 떡을 빚고 갖가지 음식과 또 오색 과일을 갖추어서 조상님들에게 차례를 지내고 또 산소를 찾아가서 성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삼국시대부터 그 한가위 명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새로 익은 곡식과 과일로 제사를 한편으로 드리면서 또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날로 지켜왔었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교회들의 감사절은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처음 농사를 지은 후에 그 첫 번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감사를 연유하면서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각자 자기 민족의 역사와 전통과 문화에 알맞게 모든 나라가 그 모양이 획일적인 모양으로 감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만은 따라서 우리도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과 문화를 무조건 배척하고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수용하고 접목하면서 또 성경적인 관점에서 또 우리가 해석을 하고 기독교 정신에 맞는 명절로 우리가 잘 지켜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추석을 보내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즐겁게 예배드리는 그런 절기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6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꼭 잊지 말고 해야 될 일이 그 땅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바친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가슴에 새겨두고 간직하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고 가능성도 0%였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넌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광야길을 지나오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마지막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도 그들이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차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이것을 가지고 그 첫 번째 거둬들인 그 소출을 하나님 앞에 꼭 가지고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토지소산의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을 돌이켜볼 때 이스라엘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없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또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 길을 지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그 과정에도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지만,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우리 민족에게 이 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혜도 엄청나지만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에 못지않게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일제 그 치하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것, 지금 우리가 다 지나놓고 나서 그런 일이 있었대 하니까는 감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역사를 다시 돌이켜서 그 자리로 돌아가 보면 우리는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일본의 강제 지배를 당하면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벗어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희망이 없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대로 36년에서 몇 년 더 지났으면은 민족적인 동질감도 잊어버리고 우리가 희망마저도 없어져 버리고 우리가 이 민족의 존재 자체가 없어질 뻔한 그런 위기에서 우리가 일제로부터 독립을 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일제로부터 독립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뿐이었습니까? 이 땅이 1950년도에 김일성이가 탱크를 앞세우고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밀고 내려올 때, 탱크를 앞세우고 내려올 때 우리가 그 탱크를 앞세우고 내려오는 북한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막을 수 있는 재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쉽게 서울을 내주고, 서울뿐이었습니까? 이 경상도 땅, 저 부산에 손바닥만한 데 남겨두고서는 완전히 다 내어주고, 그리고서는 이제 끝나가는 상황에서 어찌 보면은요, 바람 앞에 촛불만도 못한 신세가 우리네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어쩌면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이렇게 유엔군을 만들어 가지고 이 나라를 살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 그 먼 곳에서 달려와 가지고 이 나라를 공산군으로부터 지켜준 이 기가 막힌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유엔이라고 하는 기구가 어느 한 나라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는 분명히 결정권에 공산국가의 나라들도 있었고, 그 결정이 될 수가 없는 결정인데, 그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전 세계에서 그 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던 그 젊은이들이 이 나라를 살리겠다고 달려와 가지고서는 이 나라를 공산군으로부터 지켜주었던 것, 물론 그 모든 수고에 참여한 전 세계 그 젊은이들에게 감사해야 될 일이지만,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스라엘만 그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세아릴 수도 없는 외세의 침략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보존해 주셨는데, 그냥 보존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복된 나라, 우리가 5,000년 역사라고 합니다마는 5,000년 역사 중에서 지금만큼 잘 살고 지금만큼 평안한 때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마다 경험이 다 다릅니다마는 지금 우리가요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불과 얼마 전입니다. 사람마다 경험이 다 다르니까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제가 경험했던 바대로 하자면은, 본래는 충청도 음성에 살던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서울에 가서 잘 살아보겠다고 맨주먹 붉은 피로 아무것도 없이 서울에 돈 벌러 가서 시작한 것이 서울의 살해의 시작이었고요. 제 어릴 적 생활, 어릴 적의 기억이, 저는 그냥 사람들 그게 다 그런 집에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는요, 기가 막힌 동네였던 거예요. 서울 변두리에 그 산 비탈에 말이죠, 집도 아닌 집을 짓고 살았던 거예요. 그 동네에 그래도 집 모양을 갖춘 것은요, 제가 살던 집 딱 한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집들은 말이 친구들이 우리 집 가자 그래서 친구 집 놀러 가보고 그랬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집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이 판잣대기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 거적 덮어놓고 그러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제 어릴 적에 어머니 아버지 제일 많이 다투던 거 생생하게 제가 기억나는, 뭐 어른들이 뭐 때문에 다투는지 기억나는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많은 생생하게 기억나는 여러 번 반복되었던 다툼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아니 우리 집 쌀 어디 갔느냐고 어머니가 이제 막 따지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아니 옆집에 아무개가 먹을 게 없다 그러는데 며칠 굶었다는데 어떡합니까? 그러고서는 그러면, 아니 그러면 우리 집 먹을 거는 남겨두고 갖다 줬어야지, 이거 가지고 싸우는 일이요 자주 있었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주변에 굶는 집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험을 저는 어릴 적에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덧 이 나라가 말이죠, 이만큼 잘 살게 되어서 뭐 더 형편이 나은 사람도 있고 더 어려운 사람도 뭐 비교적으로 다 있습니다만은, 솔직한 얘기로 좀 여유 있는 집이나 좀 어려운 집이나 지금 할 것 없이 공통적인 우리의 관심은 다이어트 아닙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만큼 이렇게 잘 살게 해주신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삐끗하면 우리가 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삐끗하면 넘어질 수 있고 엎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여라도 교만해지거나 아니면은요,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만몬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겼던 것이, 그것이 남 얘기가 돼야 돼요. 우리 얘기가 돼서는 절대로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위에 어떤 것 앞에도 우리가 감사하거나 예배할 일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만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이룬 양, 죽은 조상들의 은덕인 양 숭배하고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죠. 너희는 솟아낸 만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절에야 한 해 풍년이 어디로부터인지 모르니 조상님들에게 감사하고 하늘에 감사하고, 그래서 하늘이 노여우면 안 된다고 하고, 조상들 노여울까 봐 묘자리 하나 옮기는 것도 벌벌 떨고 못하고 그랬던 것이 우리가 믿지 않던, 복음을 알지 못하던 시대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고, 여러분 이 추석 명절에 말이죠,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감사절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보내는 감사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감사를 돌리지만 우리의 주변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말이죠, 여기 나오는 것은 레위인과 객입니다마는 성경에 이때 자주 등장하는 것이, 또는 이방인도 등장을 하고 또 고아와 과부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말이죠, 땅이 없는 거예요. 땅이 없으니까 추수할 것도 없고 수확할 것도 없고 그런 입장들인 겁니다. 레위인들은 본래 성전에서 일하는 것을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땅을 따로 분배하지 않았으니
레위인들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또 객이나 나그네나 마찬가지인데요. 집을 떠나서 또 지내다 보니까는요, 집도 절도 없이 다니는 사람들, 수확할 것도 없고 감사할 것도 없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또 수확할 것이 없고, 고아와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돌아보면서 너희만 즐거워하지 말고 내 주변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말이죠, 이 명절 때에 믿음의 가정의 표상을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그랬는데, 불신의 가정들 너무나 많은 경우에 보이는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추석의 명절에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는데, 함께 즐거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반대되는 일들도 많이 있지요. 1년에 아예 날 잡아놓고 이때가 작심하고 싸우는 날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집들 적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1년에 아예 이 날을 날 잡아놓고 싸우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지금 많이 개선돼 가고 있습니다만은 또 여자분들에게만 또 이 추석 명절, 또 설도 마찬가지지만은 명절에 과도하게 또 이렇게 힘들게 되어서 불편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말이죠,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일이 형제와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사람들의 그릇을 여기서 보여주어야 됩니다. 때로는 말이죠, 이런저런 의견들이 다를 수가 있죠. 많은 경우에는 이제 돈 얘기가 서로 누가 부담을 더 하느냐 덜 하느냐, 무엇을 또 분배를 어떻게 하느냐, 별의별 이 돈의 문제, 또 그런가 하면은요, 모여서 또 얘기하던 중에 잘 하다 보면은요, 또 이 정치적인 견해가 서로 달라가지고 또 어른이 그러니 또 서로 분쟁이 되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또 더더군다나 말이죠, 모여서 이 신앙의 문제 때문에 서로 아픔이 되고 공격이 되고 싸우고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믿지 않는 모든 일가 친척들, 형제들, 부모 형제들 다 전도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종교의 문제를 가지고 다툼의 문제로 가거나 분쟁의 문제로 가거나 논쟁으로 가면은 이것은 잘못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이죠, 이것이 논쟁거리가 돼가지고 그 종교가 옳으냐 그르냐 해서 설사 말싸움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남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전도의 문은 확 막혀버리게 되지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참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들도 많이 있지요. 모두가 서로가 다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대화가 되면은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근데 어떨 때 보면은요, 그냥 가슴에 턱 박히는 그런 교회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또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또 공격을 한다든지, 또 어떨 때는 또 우리 부끄러운 우리 모습이 또 사실 지적당하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또 어떨 때 또 정치적으로다가 나와 견해가 전혀 다른 또 얘기를 가지고서는 하다 보면은요, 또 이제 또 이렇게 기분이 막 이렇게 화가 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럴 때 말이죠, 우선 교회에 대해서 누가 잘 모르고 또 엉뚱한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요, 좀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유를 갖고 그것을 아주 웃으면서 말이죠, 상대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은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지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그런 부분은 분명히 우리도 잘못되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다 하고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말이죠, 오히려 그러다가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다가, 그러나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의지했던 하나님, 나에게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권하는 것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오랜만에 만난 형제 자매들과 복음의 문제를 가지고, 종교의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되거나 논쟁이 되거나 싸움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오히려 여러분들 덕분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기쁨을 유지하고 평안을 누리는 그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이 건강해야지 거기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명절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가 아니면 주의 복음을 언제 전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에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간증하는 귀한 시간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더 크신 축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즐겁게 보내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레위나 고아나 과부나 가난한 사람들과 모두 나누어서 배부르게 하라는 말씀을 들은 모세가 그 다음에 계속 지금 읽은 말씀대로 13절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치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14절에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우리 가정이 다 지키고 그 말씀대로 애쓰고 수고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더 크신 은혜, 더 크신 은총, 더 크신 축복을 기대하는 그러한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길만이 우리가 복된 길이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승리하며 사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길인 것을 가족들 간에 서로 다짐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또 우리가 기대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16절 17절 말씀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될 때에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민족보다 뛰어난 민족을 삼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자가 되게 하실 것이며 이번 추석 명절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가족들의 입에 다짐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자. 이 다짐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 성도들 가정들마다 현실이 되어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명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요 그저 한번 그냥 명절이니 뭐 끓여 먹고 이렇게 지나갈 일이 아닌 거예요. 생각해보면요 명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요 이 시대가 평화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주셔서 여러분 전란 때나 나라가 환란을 당할 때 명절은 무슨 명절을 지킵니까? 일제 때에는요 일제 다 수탈당하고 빼앗기고 명절이 돼도 뭐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속상한 명절이었어요. 여러분 6.25 때에는요 피난 중에 불안한 마음으로 피난처에서 노심초사하면서 명절을 지냈던 거 아니겠어요?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요 명절 때가 되면 오히려 기쁜 날이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 강가에 가서요, 그들이 수금을 버드남에다 걸어놓고 고향 땅을 쳐다보면서 말이죠, 먼 고향 땅 방향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렸던 날이 명절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 이 사실만으로다가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만은 세계인들은 다 알고 우리만 모르는 것 몇 가지 있대, 세 가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줄 전 세계 사람들은 다 아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몰라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전 세계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일본하고 중국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세 번째는요, 북한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를 전 세계 사람들은 다 아는데 우리만 모르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제 적응해서 사는 것이죠. 하루하루 이렇게 사는 것인데,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엄청난 위험,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전쟁이 종료가 안 된 상황 아닙니까? 이 땅이. 그 중에서도 또 우리가 편안하게 명절을 또 지내고, 또 지내고, 또 지내고, 그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루를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명절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에 밥 한 그릇을 앞에, 대단한 거 안 차려놓고 밥 한 그릇을 앞에 놓고서라도요, 하나님, 지금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우리가 저 북한의 핵을 머리 위에 짊어지고 있으면서도 또 이렇게 명절상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오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함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요,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추석 명절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산할 날이 있다. 이렇게 봄이 있으면 여름이 있고 가을이 다가오고, 또 애써 1년 동안 농사를 했으면 거두어서 수확을 하는 이 추석 명절이 있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서야 될 때가 있다. 결실해야 될 때가 있다. 마지막 때가 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오른쪽과 왼쪽을 갈라놓으실 것이고, 염소와 양을 갈라놓을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들을 갈라놓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실할 때가 되었는데, 우리의 남은 날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쓸 것인가, 무슨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추수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결산과 심판의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는 무엇을 결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들의 벼들은 누렇게 익어가기 시작하고 과일들은 탐스럽게 익어가는데, 나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결산할 때, 심판할 때에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결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참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기뻐 찾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